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구별을 해봤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팔복 8개를 반으로 나누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뒤에 4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뒤에 것은 누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뒤에 4가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덕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어디에 대한 주제였습니까? 긍휼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참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 물론 다른 덕목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맞닥뜨려지는 현실을 볼 때에 참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긍휼이 아닐까. 정말 교회가 세상을, 교회가 이웃을 긍휼히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데, 단지 긍휼,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수준이 긍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죠?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잠깐 내려놓더라도, 그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죠?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핏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구절 안에는 사실은 상당히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제 6번째 산상수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팁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말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괄호를 하고 그 위에다가 거룩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거룩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거룩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속성이 뭐니까? 거룩이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거룩함의 결과물이 바로 피조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거룩과 완벽의 피조세계 안에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와 같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길로 치닫는 인류의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길을 치달아서 막 내려가고 있는 버스와도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죠? 죄악의 폭주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피조세계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바로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요. 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한 나라를 통해서 또 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바로 구약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주제가 바로 구약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갈망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치닫고 있는 인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 갈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죄악에 치닫고 있는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면서 제사 제도라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이고 그저 억압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받는 충격은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전하고 계시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에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했던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고 심지어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못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지켜봤더니 지켜집니까? 여러분, 율법 지켜줘요? 10계명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우리가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5계명이 뭐죠? 부모 공경이잖아요.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세요? 고차원적인 하나님 이거 제껴놓고 그냥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한 계명만으로도 사실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사람 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나는 정말 잘 지켜 100%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준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아무리 고민해보고 지켜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실패자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실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장로들을 통해서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은 못 지키겠으니까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전통이라도만 지키면, 그것만이라도 지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 지켰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젤리는 자신들의 양심을 달래는 수단으로 뭘 가지고 온 거야?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그 다음 계명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건 중요한 개념이 아닌데, 다는 못 지키더라도 한 개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한 개도 못 지키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도 율법의 전통이라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질문도 뭐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내가 그거 하나라도 지키겠다. 그거 하나라도 지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율법 선생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니까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집단,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율법 낭독자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뭘 인정합니까? 자신이 바로 율법 앞에 실패자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버려요. 나는 율법 앞에 실패자입니다. 왜? 백성의 선생인데도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물론 니고데모는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사치레를 하죠. 아이고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율법 선생이고 율법 낭독자이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실패자의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세요. 요한복음의 6장에 가면 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찾아서 막 몰려오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실제로 니고데모와 지금 이 떡 먹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랑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다르게 느껴지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알아요. 율법 다 알아요. 의식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왜? 율법을 아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실제가 뭐냐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또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리까? 사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그죠? 오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인 억압,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라도 지켜라. 야, 니네 못 지켜?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전통이라도 지켜라.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하나님 볼 수 있다 라고 억압을 해요. 근데 정작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지, 하나님을 맞닿을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장황하게 했던 이 설명이 뭐냐? 바로 당시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래서 말씀이 참 오묘하구나. 왜? 오늘날 상황하고 똑같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치 이야기 안 하셔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사실. 근데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 안 하기 정말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웃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코로나 걸릴까 봐서요. 근데 교회가 맨날 자기 주장만 내세워도 됩니까? 그래서 이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르기 정말 힘들고 수긍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2단계가 됐으니까 2.5단계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지 맙시다. 아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맙시다. 정확하게 말해야죠. 예배 드리지 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이지 맙시다. 왜? 모이면 저는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마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럴 거예요. 좌파. 저 목사도 빨갱이네. 이럴 거라고요. 근데 죄송해요. 미안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 7절에 나오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너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지금 보세요. 제일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회도요, 교회를 제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왜? 교회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지금 이웃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해주진 않고 맨날 뭐라고 말해요? 예배는 목숨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좋아요. 근데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목사들은 나쁜 놈들이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다고 무조건 모여, 다 모여.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은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목사님처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야, 저 교회도 신사참배한 것들하고 똑같아 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그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모임 안 된다고 비대면으로 드려야 됩니다 했더니 신사참배 때도 총회에서 결정했다고 탁 그 이야기 하는 말. 그 말 뭐예요? 너 신사참배 하는 목사가 똑같아. 그 말밖에 더 됩니다. 사실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영적인 혼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목회자조차도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어찌 보면요, 딱 적합한 그 시간에, 정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셨고요. 왜 굳이 제가 이 산상수훈 강의를 다시 우리 이 이음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옳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왜요? 유대인들은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떻게 해야지 성경적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 바로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깨끗한, 순결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많이 썼냐면요, 더러워진 옷, 뭔가가 묻어가지고 있는 그 옷, 그 옷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 제사 드릴 때 정결하게, 제물들을 정결하게,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죠?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결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개념이 바로 카다로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에서 아무리 제물들을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나아간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제사가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제사는요, 완벽한 제사였어요.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딱 한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때 드려졌던 그 산 제사가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드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정결하게. 바로 카다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청결하다고요? 옷 빨아입고 목욕하고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정결하게 하라고요? 바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그들을 율법으로 억압할 때는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마음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외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면 안 돼, 멀리 가면 안 돼, 어떻게 옷을 입으면 안 돼. 그 외적인 조건,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좀 다른 나라처럼 왕 주세요, 왕. 사사 말고 왕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죠? 누구를 세웠죠? 제일 먼저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백성들이 했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 이렇게 무리들이 다닐 때 보면 사울 왕이 키가 큰가 봐요. 다른 사람들 어깨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깨에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머리 하나가 그 위에 더 올라가서 다녔다고 하니까 키도 컸나 봐요. 뭐 외모, 준수한 외모, 잘생긴 얼굴, 그죠? 키도 크고 백성들은 환영했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왕으로 적합한 모습이다. 자, 뭘 본 거죠? 대조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로운 외모를 주셨다? 뭐 키를 키우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고 바꿔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게 뭐였다고요?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는 사울의 키 큰 외모, 준수한 외모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 왕에게 바꿔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다? 마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 내 속에 정한, 오늘 우리가 쓴 단어로 따지면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한 거예요. 아휴, 하나님 내 속에 이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이 중심은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없었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정결해서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합하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 1절에도 가면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근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뭘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많이 보고 성경 구절 외운다고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그런 건요 과거 불교 또 샤머니즘의 영향에서 온,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첫째,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죠? 오늘 찬양 어떻게 잘 맞아도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죠? 나의 내적인 마음에 청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애통함이라고 했죠. 애통한 자. 애통한 자. 내 안에 깨끗함이 없고 내 안에 거룩함이 없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이 더러움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향해 출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교만과 자존심. 여러분, 교만하고 자존심을, 자기의 자존심만 세우는 자에게는요, 결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정결함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교만, 나는 자만심이 있어. 자존심이 강해. 여러분, 정결함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죠? 겸손하게 그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그죠? 정결 예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이 15장이 무슨 비유냐면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 있는 이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악이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깨끗한 게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죠?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시제가 좀 약하잖아요. 그죠? 찾아보니까 헬러 동사 온다 라고 여기에 어떤 시제가 쓰여져 있냐면 미래 진행형이 있습니다. 미래 진행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다?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쫙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이웃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맨날 게임 해가지고 누구 죽이고 막 부시고 때려 부시고 하는 그런 것만 계속 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게 쉽겠어요? 왜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 나는 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지?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이 없으니까 부족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차이를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예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시고 난 이유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느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제사 제도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짠하고 오셔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저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하고 원래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하고는 그걸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죠? 마음이 청결해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시제가 뭐라고요? 미래 진행형.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개념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요, 우리는 사실 안타깝게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받았던 특권은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놀라운 특권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나눠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했어요. 지옥 불을 떼어야 되잖아요. 지옥 불이 막 타듯이 막 타야 되는데 그 불 떼는 불쏘시개를 누구로 만드셨다고? 이방인으로 만드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던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어졌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막아버렸어요. 거기서 장사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벅찬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벅차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야 될 특권인데 우리는 정말 덤덤하게 받아요.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게 받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그걸 대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덤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특권이고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충분히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때가 되면요 이제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누구를 보는 거야? 아버지를 본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막연한 천국, 그냥 낙원? 아니요. 진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누구를 보는 거야? 아버지를 보는 거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아버지를 이제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낀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그 아버지를 보게 될 그때를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집이 있죠. 사람들의 육신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수준의 공간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하면 맨날 뭐 봐요? 교회 건물 보고 싶다. 건물. 근데 진짜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공간일 뿐이에요. 교회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저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뭐였습니까? 주제 파악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